오늘 전도 훈련 6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깍지를 한번 저희가 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딱 하시고 깍지를 딱 껴보세요. 그럼 딱 보시고 왼손 이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계시는지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시는지, 어느 손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십니까? 오른손이요? 오른손이 더 많네요? 저는 왼손이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자, 무의식 중에 눈 감고도.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다. 오른손이 더 많으시네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먼저 올라간다.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팔짱 끼는 거예요. 팔짱. 자, 딱 껴보세요. 팔짱. 어느 분도 이렇게 안 으시네요. 이건 안 으시는 거고, 팔짱을 끼시라니까요. 팔짱을. 자, 팔짱을. 자, 어느 손이 지금 위에 올라가 계십니까? 왼손이 올라간다. 오른손이 올라간다. 요거는 좀 절반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깍지를 이제 껴보는데, 내가 평상시 꼈던 거랑 반대로 끼시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자, 이렇게 딱 하시고, 자,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셨던 분은 의도적으로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게끔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되세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번엔 됐어요. 이번 되긴 됐는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팔짱은요 더 어려워요. 자, 팔짱 평상시에 끼셨던 거 반대로 내가 낀다 하고 하나, 둘, 셋.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안 돼요. 이게 이상해요. 제가 왜 이거를 하는 걸까요? 전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우리가 안 하던 게 습관이 됐으면요, 이거예요. 그냥 내 상태. 근데 이 깍지도요 반대로 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깍지 끼는 겁니다. 이렇게 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도하는 삶이죠. 근데 이게 습관이 워낙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어색한 거예요. 팔짱은 더 잘 안 껴지죠. 자, 전도 훈련 저희가 이미 3번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4번을 할 텐데, 뭐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해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찾아가라. 첫 번째는요, 실천하려면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루 다니사.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도 중요한 게 뭡니까? 나가라는 말씀이죠. 나가라. 2번이나 반복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도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죠. 자,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다. 고기가 날 잡아 드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있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바로 맞은편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토요일 오전마다 이제 전도를 합니다.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스트릿 파킹 하더라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우체국 건물 아시죠? 예, 우체국 건물 옆에 퍼블릭 파킹랏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 그러면요, 그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이렇게 가판대를 하나 설치를 하세요. 가판대. 그리고 가판대에 이제 전도지 같은 게 꽂혀 있고, 그 파수대죠. 예, 파수대. 예, 그 책자도 꽂혀 있고, 거기서 2명씩 이렇게 있으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건물 볼 때마다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느껴집니다. 바로 맞은편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맞은편에 2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토요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요일만이 아닌 것 같고, 주중 저녁에도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가짜를 진짜처럼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진짜를 진짜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짜인데도 너무나 확신 있게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3 사람씩 같이 모여서 특정한 장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목을 딱 잡고 오가는 사람에게 다 전도를 하고 있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한테는 진짜가 있는데, 나한테는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를 내가 왜 나만 가지고 있는 걸까? 정말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 7월 22일 토요일 날 홈리스 사역을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홈리스 사역을 지금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7월 22일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디아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식사 한 30명 정도 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그리고 그것에 오신 홈리스 분들에게 이제 전도지도 이제 나눠드리고, 이제 복음도 이제 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미국 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그리고 미국 분들을 만나려고 해도 뭐 어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한번 이 사역을 꼭 해봐야 되겠다, 그분들을 돕는 것도 이제 되고, 저희로서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들을 좀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7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홈리스 사역을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가면 분명히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도 주시고,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선교회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많이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전도하면서 또 그런 복음의 진짜 열매들을 저희들이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이코스를 감동시켜라. 오이코스를 감동시켜라. 오이코스가 무엇인가?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있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건물로 이루어진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건물로 이루어진 어떤 집.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은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에서의 집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 가족의 관계, 그리고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살고 있는 꼭 혈연적 가족은 아니어도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집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 오이코스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오이코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집 그리고 가족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개인에게 발생한 중대하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즉시 연락하여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가족이 뭘까요?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산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 마음을 다 내놓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이코스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오이코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이코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두 번째 오이코스 의미는요, 자, 확대된 관계. 이제 좀 관계가 확대된 거예요. 꼭 집안에 사는 혈연적 가족뿐만이 아니라 꼭 집안에 살고 있는 어떤 내가 아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 오이코스 두 번째는 확대된 관계인데, 자, 같이 밑에 있는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오이코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오이코스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 1차 대상자들은요, 오이코스입니다. 영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대상자들은 오이코스죠. 그러면 작은 2번 오이코스의 분류가 뭐냐, 거기 도표가 있는데 제일 아래 가운데에 동심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원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원이 또 하나 있고, 그 위에 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1, 2, 3자가 되어 있는데, 자, 오이코스도 같은 오이코스가 아닙니다. 자, 1번 나의 인생의 심장부를 이루는 사람들, 즉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들, 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이런 오이코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핵심, 말 그대로 핵심 오이코스죠. 자, 두 번째는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 내가 그냥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면서 오는 손님들, 규칙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슨 오이코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상 오이코스라고 할 수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냥 늘 만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이코스는 그냥 안면이 있는 정도의 주변 사람들,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가끔씩 한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오이코스를 어떤 오이코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변에 있다, 주변 오이코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오이코스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어떤 오이코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외, 나하고 소외되어 있는 오이코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핵심 오이코스겠죠. 그리고 그 단계를 하나씩 넓혀가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전도는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관계망 안에서 실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죠. 자, 맥가브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문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활기 있는 크리스천, 특히 새로 믿게 된 크리스천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고 강하게 퍼져 나간다. 여기 보면 참 독특한 게, 전도를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이 잘하실까요? 아니면은 새로 다니시는 분들이 잘할까요? 물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전도는요,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체험과 간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전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활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외적으로 이렇게 뭐 활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전도를 잘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첫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고 해서 뭐 전도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어떤 이런 막 뜨거움,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식어졌을 수가 있지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 보면 이제 오이코스 이제 감동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로버트 콜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전도는 어떤 방법보다도 어떤 삶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인격으로 가장 잘 전달됩니다. 아멘. 사실 저희는 평상시에도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사역리 전도지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아니면 또 내가 알고 있는 또 핵심 오이코스를 만나서 어떤 실제적인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그 은혜의 향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표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글자만 좀 적어보세요. 자, 고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라. 자, 오이코스를 감동시켜야 될 텐데,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인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여러분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뭡니까? 미끼를 뭘 써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뭐를 잘 알죠? 뭐를 보는 눈이 있죠? 터입니다. 터.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이는지 그냥 어디 가서 딱 봐서 여기가 잘 잡히겠구나, 거기다 하면은 고기들이 다 글로 오나 봐요. 그래서 고기를 잘 잡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털을 볼 줄 압니다. 털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고기를 잘 물고기죠, 물고기.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사는 삶의 그런 터가 다 다르지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만나는 그 사람들의 뭐 특성, 뭐 그분들의 뭐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만나는 분들에게 저분이 저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내가 다가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물고기마다 그 미끼가 달라야 하고, 그리고 그 물고기마다 어떤 그 낚시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모이는 그런 곳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만나시는 분들을 좀 잘 좀 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런 면이 있으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전도가 되겠구나 파악을 하고, 또 다른 분을 보셨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전도가 되겠구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전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팀을 만들어라. 자, 팀을 만들어라. 자,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실 때요, 12제자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혼자 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70명을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같이 파송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지요. 여기 보면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했던, 바울 사도의 전도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그 다음에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유수도, 에바브라, 여러 사람들의 의사 누가, 데마,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같이 전도를 한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또 여러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서 가지 않고 이렇게 둘씩 혹은 세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게 될까요? 팀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겠죠. 같이 나가니까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두 번째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전도하게 될 때는 안전을 위해서도 두세 사람씩 같이 전도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환상의 콤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하고 바나바는요,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D형, 아주 강한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고 거침이 없고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도 잘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정형 스타일이었습니다. 유순하고 정이 많고 따뜻하고 말수가 적고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뒤에서 잘 도와주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환상의 콤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격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바울하고 바나바를요,
기가 막힌 콤비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몇 명의 제자, 뭐 몇 명의 전도다, 뭐 몇 명의 뭐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 팀을 이루는 게 이제 중요하죠. 물론 이제 팀이 뭐 2명, 뭐 3명 이렇게 이루는 팀도 있겠지만,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 자, 전도대는 몇 명의 전도됩니까? 70명의 전도됩니다. 자,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입니다. 자, 부활 승천의 증인, 승천의 목격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500명이었습니다. 자, 회심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한 번에 회심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 혹은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제 싸우게 됐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저를 혼자만 남겨놓고 지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죠?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다 잘려 나갔는데 이 그루터기와 같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7,000명입니다 7,000명. 여러분, 이 숫자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12명의 제자, 저희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명의 전도대, 우리 교회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명이니까 저희 교회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가져야 될 숫자는 이제 몇 명일까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 다음 목표가 이제 여기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요 300명 넘어서고 그러면요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00명에서 몇 명으로 뛰는 거예요? 500으로 뛰고, 그 다음에 500에서 3,000, 5,000으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00까지 이제 가는 거겠죠. 물론 이제 숫자적인 어떤 그런 성장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궁극적으로 뭘까요? 한 마음이에요. 한 비전. 나랑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뭐든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을 때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뭔가라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희 교회에 12명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있죠, 뭐 70명 정도는. 그리고 그 다음들의 숫자는 저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하고. 그래서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나랑 제일 같이 마음을 맞춰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팀을 만들어서 해야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이제는 교회 자체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번, 새 가족에게 활짝 열려있는 교회 분위기 만들기. 교회 분위기 만들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새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막 말씀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분위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오시고 방문자죠, 방문자. 방문자가 오셨을 때 오늘 여기 금요 예배에 오셔서 전도 훈련 받으시는 우리들만이라도 그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예.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친교실까지 가셔서 뭐 그분이 잠깐 뭐 식사도 하시거나 또 잠깐 말씀을 나누시게 되면 의도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항상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시러 이제 본당에 들어오시거나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드시러 친교실에 갔을 때 솔직히 누가 내 눈에 먼저 들어옵니까? 내가 누구랑 밥 먹어야 될까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나, 그게 내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조금 관심을 바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문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시는지. 그러면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뭐 식사도 맛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시면 그게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겠지요. 자, 그다음에 2번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소그룹, 우리 교회 소그룹이 구역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겠죠. 그런데 잘 보면 제자훈련도 선교도 구역도 다 친교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죠? 친교에서부터 다 출발을 해요. 제자훈련은 친교하면서 가르침 쪽으로 가는 거고, 구역은 친교하면서 목양, 돌보는 쪽으로 가는 거고, 선교회는 친교하면서 사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그룹의 주요 목적은 지옥의 앞마당에서 구원의 상점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하지 않으면 소그룹은 결국 사교 단체로 전락하고 맙니다. 친교는 중요합니다. 제자훈련이 됐든 구역이 됐든 선교회가 됐든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친교입니다. 하지만 친교 그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자훈련은 전도하는 소그룹으로서는 조금 어렵겠죠. 예. 하지만 구역과 선교회는요, 얼마든지 그 소그룹의 분위기를 이 전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도 이 목양을 할 때 같이 누구를 더 돌봐야 될지,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관심을 줄 수도 있고, 특히나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홈리스 사역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소그룹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관계를 맺고 머물게 될 때, 그때 이제 교회 정체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뭐는 열고 뭐는 닫아야 될까요? 문입니다. 문. 앞문은 열고 뒷문은 닫아라. 자, 여러분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아직 손님입니다. 손님. 그죠? 그리고 그분이 다음 주 일도 오셨는데 예배만 드리고 계시다면 그분은 여전히 손님입니다. 한 달 동안 예배만 드리셔도 그분은 여전히 손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냐면, 친교실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같이 대화를 나누시거나, 그때 그분은요 이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방문자이든 새가족이 반드시 소그룹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족이.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윌로크릭 교회가 이제 엄청 큰 교회니까 이제 1년에 그 전도 대회 같은 것들을 하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의 방문자 중에서 실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그 교회에 정착하는 그 비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는
어떻게 했을 때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가? 6개월 내에 6명의 친구를 만들 때입니다. 6개월 내에 6명의 친구, 즉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6명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9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0%. 그러므로 소그룹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이고 선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입니다. 거기에 정착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스탠리 존스가 말했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 복음 없는 개인 복음은 몸 없는 영혼이고 개인 복음 없는 사회 복음은 영혼 없는 몸이다. 전자는 유령이고 후자는 시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전도가 있는데요.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전도지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 전도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하는 전도에만 신경을 쓰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 하나가 홈리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회 복음이 없이 이 개인 복음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몸이 없는 영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유령이라는 겁니다. 유령. 그리고 개인 복음 없이 사회 복음만,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 그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 사회 구조만을 바꾸기 위해서 홈리스 어떤 많은 이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서 그거는 시체와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교회가 좀 신경 써야 될 더 넓은 영역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역 교회로서 한 교회가 어떤 곳에 세워져 있다면 각 개인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가디나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디나 시티, 이 가디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들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시작이겠죠. 저희 교회가 이제 그것은 좀 아직 부족하니까 좀 많이 앞으로 해볼 수 있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문장도 바디빌딩 하는 교회가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바디빌더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근육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가만히 보면 교회의 내적인, 교회의 어떤 안에 있는 어떤 숫자적인 성장이라든지 어떤 건물의 크기, 이런 몸집만 지금 키우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 하는 겁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목적이 뭡니까? 남들 앞에서 이게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몸의 균형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교회가 너무 이 바디빌딩만 하면서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사역을 많이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모이는 교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좀 많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도하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4주간의 이제 전도 훈련을 다 마치게 됩니다. 전도는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저희가 4가지의 그 영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반대에 이제 부딪힐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지 또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전도는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실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전도이든 아니면 소그룹을 하는 전도이든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전도이든 그런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모여있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70인의 아직 70명 숫자는 되지는 않지만 70인의 전도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